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됨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줌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말을 더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 몇 년 전의 일들을 자꾸 저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때가 이때더라고요. 2년 전에. 벌써 제가요, 사랑교회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이 딱 뜨면 제가 제 안에 그렇게 묻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성도로서 내 안에 어떠한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나는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때때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제 삶을 느끼면 힘듭니다. 좌절하게 되고 때때로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쫙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성도님이 그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셨구나, 인내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윤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말이 어떻게 되죠?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다시 한번 제가 사랑교회 온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또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을 천천히 하려면 설교가 어떻게 될 수 있죠?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왜 자꾸 안 끝나나 시계를 보시면 제가 또 어떻게 되죠? 조급해져서 말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 누구도 손해죠? 저도 손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이 시간,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 빨리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때때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해 보고, 여러분,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요,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한 번 한 번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원 고갈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요, 이제 환경 문제의 파괴를 여러분 다시 방지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들은 더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주요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태양열 에너지로 빛을 밝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버스 주차장이나 요새 가로등이요, 요새는 많이 그 불빛을 밝히는 것을 뭐로 대체하고 있냐면 태양열 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태양열 그 지열판 있죠, 거기서부터 태양열을 쭉 받아서,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겠죠? 충전이 되겠죠. 그 충전이 되고 난 그 빛을 갖고 낮이 지나가고 어둠이 찾아오면 무엇을 하죠? 밝게 빛을 비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빛으로 채워지고 그 에너지로 충전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비추어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밝히고 싶지만 빛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요한 1서는요, 빛과 어두움을요, 끊임없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존재할 수 없습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거룩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빛에는 무엇이 존재할 수 없습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가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가면 마음이 막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요, 저는요, 요한일서를 읽어가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은 무엇과 공존할 수 없다?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빛의 자녀인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어둠이 존재합니다. 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저에게 요한일서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레위기에서는 3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정결,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거룩. 정결은요,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결은요, 그냥 유지만 될 뿐이지 이 정결은요,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내 안에 계속해서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를 가만히 고백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 뭐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그 상태는 정결의 상태입니까? 거룩의 상태입니까? 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의 상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거기만 머물려 그래요. 그럼 정결만 유지하다 보니까 부정이 오면 부정이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한편으로 더 나아가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결이 무엇으로 무장이 됩니까? 거룩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도 어둠은요, 무엇을 이길 수 없습니까? 거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거룩의 하나님이, 그 빛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요한일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뭐였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받은 영혼은 이 육에 의해서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육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도덕적으로요, 잘못된 삶을 삽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 앞에 진리와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지주의가 떠나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 여러분, 정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이 진흙과 같은 어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거룩의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요, 눌림에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왜 눌려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의 능력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빛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왕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왕국, 빛으로 묘사되는 거룩한 왕국입니다. 또 다른 왕국은요, 악의 왕국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어둠으로 묘사되는 죄악의 왕국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두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왕국 지배 아래서 태어날까요? 빛의 왕국 지배 아래서 태어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요, 어둠의 왕국. 왜? 우리가 이미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왕국에 익숙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면 무엇이 더 편합니까? 어둠의 왕국의 삶이 편합니까? 빛의 왕국의 삶이 편합니까? 예, 이걸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 왜 십자가가 복음이냐? 어둠의 왕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소속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변화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제가요, 예수 믿는 분들만 담배를 끊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안 믿는 분도 담배를 끊던데요.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결정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냥 새롭게 태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몇 부분이 개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냥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자라가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요, 우리가요, 태어나자마자 성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무엇해야 되죠? 영적으로 자라가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상태 속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익숙합니까? 어둠의 방식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둠의 습관을 따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부는 이미 뭐가 된 것입니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요, 더 이상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둠의 삶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디의 자녀가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는 자꾸 뭐가 존재해요? 어둠의 요소들이 존재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되나요? 예, 여러분 찾으십시오. 성경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죠. 예,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도 여러분과 설교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구의 씨가 심겨진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씨는요 무슨 상태입니까? 열매가 있는 상태입니까?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죠. 이 씨는요 뭐 해야 되죠?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 전까지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맺혀져 있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누구의 빛 앞으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그 빛된 생명력을 받아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들이 누구의 빛을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둠의 습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더 빛된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양열 전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태양열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충전이요 빵빵,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빵빵하게 되면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되죠? 찬란하게 비치면서 오히려요 어둠이 나를 감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충전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전히 전구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가 약하니까 어둠이 짙게 들어올 때 빛은 비치긴 비치는데 조금 비쳐요. 그럼 어둠이 지쳐지면 그 빛은 마치 뭐 한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가요 왜 빛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이 죄된 모습들과 습관들이 남아있느냐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사귐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우리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둠이 와도 어둠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둠이 오면 어둠의 영향을 뭐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기에 우리가 빠져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 죄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잘못됐고 회개됐으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이 정결해서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장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거룩의 빛이 왜 자꾸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주 순결한 상태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오늘 그 빛의 상태를 한 번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대비시키고 싶은 것입니까? 어둠과 대비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둠과 빛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만 보면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으로만 보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셔야 설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착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행동을 갖고만 얘기한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 얘기한다면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순결한 일만 해야 돼요. 깨끗한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죄짓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오늘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깨끗한 행동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빛에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를, 그 빛과 어둠의 차이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된 사람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요, 여러분, 사랑으로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거룩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삶. 여전히 내 안에는 죄된 습관이 있고 어둠의 습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는 이 어둠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 마음에 품고 끝까지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인 것조차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빛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의 빛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시 비추어내면서 어둠을 발견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요,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는 영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신의 감옥에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유치한 도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악과 죄악을 초월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물질과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요, 어정쩡한 도덕적 생각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해방된 자신은요, 육신이 하는 행동, 육신이 차원이 행하는 그런 죄악들은 자기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리 내지 않고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거침없이 죄를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그것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행동은 자기의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나는 어디는 간다? 천국은 간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래도 나는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요즘 합리적이고요, 나름대로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희생과 섬김과 나눔은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어디는 가니까? 천국은 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내가 천국 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믿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싸우고자 하는 그 영주지들의 생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 어머니인 수잔 나가요,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의 습관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빛의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됐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모아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어디는 가겠다고?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에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그 어둠의 습관을 끊어내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영주자들이 믿는 그 습관처럼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끌고 거룩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서 여전히 나는 빛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머물러 계지 마시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내면의 어두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어둠의 실체는요, 드러난 순간부터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사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어둠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믿음을 소유하며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시듯이 빛 안에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동원하는 삶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죄의 문제가 더 밝히 보이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죄짓고 회개하고 그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그 빛이 이끄는 삶,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시작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영적인 아이가 청년으로 자라서 그 아이가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어떠한 어둠이 내 삶을 감싸는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빛으로 밝힐 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룩에 비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어둠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죄악의 맛보다 빛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기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 그 기쁨과 승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에요, 비춰지면 색인들이 다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색인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들추어지게 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에 익숙하게 태어났다고요? 어둠의 왕국에 익숙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익숙함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더 빛으로 나아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그 어둠의 습관들이요 뚝뚝뚝 떨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은요 어둠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습성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혹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고요, 어둠의 순간에 우리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곧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된 존재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내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렵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이 가지는요 뭐만 하면 돼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영양분 다 누가 끌어들여요?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요 영양분 다 끌어들이고요, 잎사귀가요 태양빛 받아가지고 그 영양분 다 누구에게 줍니까? 가지에게 줘요. 그럼 가지는 무엇을 맺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인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착한 행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라 그래요. 이래나 저래나 난 어디는 가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 것도 뭐 하겠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삶 속의 죄악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죄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표현하실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말씀하시지만 결혼도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에 어떻게 결혼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오빠와 그 동생과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매력이 있어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시작은 매력으로 해요. 근데 매력만 갖고 결혼 생활이 건강해지나요?
나는 저 오빠의 근육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맨날 근육만 자랑해요. 결혼 생활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매력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이 노력은요,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매력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노력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어디는 가겠다? 천국은 가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예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빛된 거룩으로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승리하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